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아마도 눈을 감고도 이 말씀은 여러분들 묵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익숙하니까 이 말씀은 그냥 눈 감고도 들을 수가 있어. 그래서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또 주일날 오후에 평안한 자리에서 푸른 초장과 같이 에어컨이 아멘 하시면 안 돼. 이때 아무 때나 아멘 하면 안 돼. 지금 그러지 말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 시간에 익숙하다 하지 마시고 이 말씀 3000년 전에 다윗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의 이 고백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말씀의 시제가, 그 말씀의 시제는 과거 완료형이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정확히 그 히브리어를 따져보면은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것은 사실은 과거 미완료 시제형입니다. 어렵죠? 네, 무슨 뜻이냐?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 분명하지만 이것이 과거에 멈춰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저 미래에 영원토록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분명히 다윗에게 있어서는 경험되어지고 또 고백되어지는 그런 일이었지만은 그 고백하는 그 시간에도 그 역사하셨던 그 일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3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나에게도 은혜가 되고 임재하셨던 그 역사의 말씀도 내게는 은혜가 되며 다윗에게 있어서도 그가 이 쓰여진 시점은 다윗의 말년입니다. 인생의 그 길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은 여러분 과거에도 역사해 주셨고 오늘도 역사해 주셨다면은 언제도 역사해 주실 것 같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대답을 또박또박 잘하세요. 제가 이 경인교회 같은 교회를 처음 봤습니다. 네. 무조건 칭찬하니까는 와서 무슨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3000년 전에 분명히 역사하신 게 맞지만 그 역사하셨던 그 다윗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 들으셔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은 내가 다 외웠다, 내가 다 알고 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에도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역사를 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간증이라고 하거든요. 아마 여기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다 간증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 아니면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다.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면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아니 어제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오늘 인도해 주시지 않겠느냐. 또 하나님께서는 내일 인도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임하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면 평강이란 것이에요. 시편의 주제가 평강이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일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얼굴에 내천자 그리고 매일 근심하면서 오늘 밥 먹으면서 내일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그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신 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오늘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일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이 말년에 쓰여진 이 시편 23편의 고백을 특별히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 모든 일이 평탄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가운데 쓰여진 고백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괴롭고 두려운 그 자리에서, 비참하게 아들에게 쫓겨가는 그 자리에서 다윗은 이상하게 염려가 되질 않는 거예요. 절망이 되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지경이냐면요, 이게 목가적인 저 푸른 초원 위에 내님과 함께 있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자리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원수의 목전에서. 무슨 말이냐? 지금 다윗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지경이에요. 원수가 앞에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고 있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그런 근심과 염려가 있는 자리에서 그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젊어서도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젊어서 고백한 것이 사무엘상 20장 3절에 나오는데요, 나와 죽음과는 거리가 단 한 걸음같이 가까이 있어 내가 늘 죽음 가운데 있나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사울과 열심히 싸웁니다. 근심이 많습니다. 쫓겨갑니다. 블레셋 땅까지 쫓겨가지고 미친 척하고 쫓겨나는 지경까지 이러는 것이 이 다윗의 젊은 날의 인생이었어요. 참 고생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의 말년 어떻습니까? 그의 말년은요, 여러분, 시편 18편이 대표적인 말년의 시간이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이다. 다시 말하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백성들에게 조롱당하고 그런 근심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근심이 젊은 날에도 있었고 나이 들어도 있었고 중년에도 있었고, 다윗은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많이 있게 되었을 때에 그때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에요. 다윗은요, 일찍이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고통은요, 그의 잘못도 일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다윗이 고통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일찍 받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사울을 육신적으로 말하면 죽일 수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찌하여 부은 자,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있겠느냐?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다윗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참 젊어서 부름받아가지고 고생 직사게 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부름받을 때 언제 부름받으면 제일 좋아요? 예? 언제 부름받으면? 죽을 때. 제가 한번 신방을 갔어요. 다 죽어가시는 분인데 정신만 조금 남아 계셔서 목사로서 뭐라 그래요? 형제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천국 갈 줄 믿습니다. 또 천국은 가고 싶어가지고 거기서 아멘 하면서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남봉꾼이 없고 그런 술꾼이 없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멋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부름받는 거 보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시험이 잠깐 들었어요. 하나님, 나도 이렇게 부르시지. 어찌하여 젊은 날에 저를 부르셔가지고 고생을 직사게 하다가 그러다가 참 하나님 무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믿으면 복 받는 게 틀림이 없지만은, 믿으면 참 좋은 거 맞지만은, 부름받았기 때문은요, 거의 제가 확신하건대 90% 이상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리고 온유해야 돼요. 그러려면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참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좀 알아야 돼요. 믿음은 나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린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믿음이 출중해야지, 내가 정말로 강건해야지, 내가 신념도 있어야지,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지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능력과 내 실력을 믿는 것, 하나님,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헌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믿음은요, 여러분,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 없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우린 참 의아하잖아요. 귀양 부르시는 것, 쓸모 있는 사람 부르시고 능력 있는 사람 불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내가 보기에도, 내 자신을 보기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에는 부족한데 하나님은 자꾸 부르신단 말이에요. 제가 증인이에요. 저는 목사 될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목사 될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찌하다 목사가 됐어요. 저는요, 특별한 특심으로 목사된 사람, 우리 김진규 목사님하고 저거는 사실은 달라요. 우리 김진규 목사님은 제가 알아요. 신실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출중하시고,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네. 그래서 저는 아니었어요. 거기까지 또 뭘 또 그렇다고 또 아멘 하십니까? 아멘도 가려가시면서 하셔야 돼요. 제가요, 이제 전도사로 부름 받았을 때 큰 교회에 제가 전임 전도사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큰 교회였기 때문에 전도사지만은 거기 권한도 좀 있었고 모든 전도사들 가운데는 제가 우두머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나게 갔는데 하루는 귀신 들렸다고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신방 좀 가자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자녀가 귀신 들렸는데, 근데 하버드 귀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버드 갔다가 너무 빡시게 공부하다가 머리가 돌아가지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약간 귀신 들려서 집에 와 있다고. 전사님이 기도해 주시면은 나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부름받아 나가는 길인데, 나가다 보니까는 두려워지는 게, 얘기 들어보니까 귀신이 안 나가도 문제지만 나가도 문제인 게, 나가자마자 이놈의 귀신은 가장 믿음 약한 자에게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해 주면은 제 믿음을 누가 알아요? 내가 알잖아. 그러니까는 이놈의 귀신이 안 나가도 망신이지만 나가도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누구한테 들어오겠어? 예?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한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난 거라. 그래가지고 제가 부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신방 요청 들어왔어요. 우리 신방 전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신방 전사님, 지금 이 신방 요청 들어왔으니까 빨리 오세요. 왜냐면은 그래도 3명 가운데 1명에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또 계산해 보니까는 그 귀신이 나오면은 부목사님에게 들어가겠어요? 아니면 전사님에게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나에게 들어오는 것도 시간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잠깐만 하고선 신방대원들 13명에게 제가 전화를 다 돌려가지고 이런 급한 일이 있으니까는 다 오라고 해가지고 확률은 16대 1로 됐어요. 그러니까 16대 1이니까 할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사님들 뭐 있지만은 그 가운데는 저보다 약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해 보니까 딱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씩씩하게 16대 1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오기 전에 그놈의 하버드 귀신이 2층으로 도망가 버렸네. 그리고 중문이 있어가지고 문을 잠가 버렸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집에 갑시다 그랬는데 그 부모님이 너무 안타까우니까는, 아니 밖에다가 사다리 걸고 올라가서 2층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데 하는데,
모든 15명이 누굴 보냐면은 저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2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탈 수 있는 사람이 그때 유일하게 저였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골고다 언덕을 제가 올라가는데요. 그 시나리오는 올라가서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올라가자마자 보지도 아니하고 나 죽어라 하면서 중문 따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저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저를 어떻게 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비행기 타면요,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나를 믿습니까? 아니죠. 조종하는 조종사를 믿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면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나를 불러주셔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 때문에 가장 고려하지 않을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부름받았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 주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늘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름받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했을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다 예비하시고 능력과 힘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 부족함이 없을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부족함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다 만족하세요? 예수 믿으면서 나 정말 참 좋다, 이런 고백 하실 수 있습니까? 왜 아멘을 잘하시다가 왜 아멘을 안 하시나요? 알잖아요. 우리 부족한 거 많잖아요. 속상한 거 많고, 왜 안 들어주시나, 이게 더 많지. 정말로 예수 믿어서 만족하십니까? 예수 믿어서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아멘. 딱 한 분만 아멘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가만히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압니다. 환경이 좋아서, 환경이 완벽해서,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서, 내가 사업에 성공을 해서, 내가 풍족해져서 아멘인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래서 만족이 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여기에 다 우리는 진짜 사랑이 뭔지 알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은 결혼하기 전에 오직 누구만 보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말고. 결혼하기 전에 누구 보고 살았어요? 무슨 또 부모님이요. 원수 같은 내 남편 그때는 좋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만 있으면요, 영하 30도에도 그 차가운 공원에서 벌벌 떨면서도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구중굴벌이 부럽지 않지 않았습니까? 안 그래요? 저는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저는 너무 반해가지고 그걸 절대적인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오직 그분만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참 환경으로 가게 되면요 참 힘들어. 제가 목회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저는 제가 자신이 없었던 것이 딴 것이 아니라 목사 될 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없는 게 너무 많았어. 일단 생긴 것도 좀 별로고, 그 다음에 또 키도 좀 그렇고. 여러분들도 동감하시는 것 같은데 손님 대접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아니요 그래야지 뭘 끄떡끄떡 하면서, 전 여기서 아멘 나올까 봐 너무 초조했어요. 너무 부족해. 근데 우리 김진교 목사님 어때요? 그래도 멋있기는.
잘생겼잖아. 그렇죠? 목사답잖아. 벌써 그 옆에 한 10m만 가도 신령함이 그냥 훌훌 넘쳐가지고 그 앞에 있으면 그냥 말씀 안 들어도 아멘 되고 은혜 되고 축복되잖아요. 저는 안 그래. 근데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은 은혜가 돼요. 축복이 된단 말이죠.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2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가보니까는 푸른 풀밭이요. 가보니까는 쉴 만한 물가요. 이게 양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갑자기 가다 보니까 풀밭이 있네. 갑자기 가다 보니까는 물이 나오네. 염려할 것도 근심할 것도 없어. 가장 행복한 그 나이가 어린아이잖아요. 얘들이 뭐 아침에 깨가지고서 주여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애 봤어요? 눈 떠보니까 밥이 있어. 눈 떠보니까는 밥상이 앞에 있어. 여러분 마찬가지로 양의 눈으로 보니까는 가다 보니까 시냇물이 있네. 가다 보니까는 풀밭이 있네. 가다 보니까는 저 푸른 초원이 있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 목자는 그 일을 위하여 늘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때가 되면 배가 고프겠지. 때가 되면 목마르겠지. 그래서 여러분 양 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늘 그 시간마다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것이란 말이죠. 양과 우리를 비교해보면 비슷한 게 많아요. 첫째는 얘네들은요 일단 걸을 때도 어때요? 뒤뚱뒤뚱거려요. 그리고요 얼마나 몸이 통통한지 이 무게중심이 위에 있는 유일한 동물이 양이에요. 그래서 한번 자빠지면요 얘는 스스로 일어나 못 일어나.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젠 살 수가 없어. 이 밑에도 보지 못해.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하고 웅덩이 조그만 거 있으면 뒤뚱거려서 넘어져가지고 나 죽네 하면서 소리만 지를 뿐. 여러분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1등 동물이 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여러분 강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은 또 얼마나 여려가지고 우리가 그와 같은 곳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 뭐예요? 그것이 주시는 은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에 성경은요 이것을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줘요. 홍해를 가를 때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여호수아 4장 22절에 너희는 기억해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너며 이 마른 땅을 밟고 또한 홍해를 걷는 것을 너는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홍해와 같이 그런 거친 물결 속에서도 마른 땅을 허락해 주시고 요단강 같이 그 노도와 같이 몰아치는 물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마른 땅을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은혜가 3절에 있어요. 오늘 말씀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빨리 나와야 돼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왜 이것이 약속이 되냐면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없는 말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반드시 이 일을 허락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능력 때문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헌신 때문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헌신 예배라 그러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을 때에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실상은요 헌신하고자 하면 시험 듭니다. 뭔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걸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은 또한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경영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목회하고 나온 지 몇 달 됐는데 보니까 연속극이 너무너무 재밌어. 김 부장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인생을 위해서는 그런 거 좀 봐야 돼. 김 부장이요, 자기의 딸을 위해서 죽지도 않아. 이 사람은 총 맞아도 죽지 않고 칼 맞아도 죽지 않고 오직 그 딸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거 보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보고자 본 것이 아니라 설교하기 위해서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그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마지막 4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근데 목사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안 끝나도 돼요? 허락받았어요. 4절, 자 시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 참 이상한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왜 사망일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음침한 길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잘못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로또도 막 당첨돼. 예수 믿으면 막 그냥 갑자기 부자가 돼. 예수 믿으면 없던 건강도 막 생기고, 그냥 빛 가운데 걸어가도 태양이 비치고, 또한 태양 비치는 곳에 가더라도 구름이 끼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사실은 예수 믿으면 고생스럽고 예수 믿으면 힘들고 부름받으면 어려운 것이, 이게 맞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 왜일까? 무엇 때문일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이 골짜기를 박하의 골짜기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박하예요. 이 박하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이것을 먹어야지만은 양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쓴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먹어야지만 그 체질이 변화된다는 것이. 두 번째로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려면요, 양은요 부지런히 그 길을 힘써서 걸어야 돼요. 그러려면 근육이 생겨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그것은 박하의 골짜기가 되는 것이고 음침한 골짜기가 되는 것 틀림이 없지만은, 그러나 아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이, 이게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요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된다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무엇을 보게 되느냐,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그 고난의 그 시간에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오직 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되시는 것이고, 이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 아들이거든요. 우리 김진규 목사님도 목사 아들이에요. 목사 아들들이 목회를 또 목사님 되면 잘해요. 아멘 안 하신 거 보니까는 너무 보니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딴 거는 몰라도 목사는 안 되게 도와주세요. 제가 철야기도 한 사람. 근데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 중고등부를 다니고 이제 수련회 가는데 남선교회에서 저를 불렀어요. 수련회 가는데 좀 도움 주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전사님 오세요라고 했더니 임원들이, 남선교회 임원들이 쭉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갔더니 저는 신나서 갔죠. 돈 줄 줄 알고. 그래가지고 제가 딴 건 몰라도 돈 냄새는 잘 맡거든. 그래가지고 갔는데 한 집사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무슨 중고등부는 얻어먹는 애들, 더 심한 말 했어요. 얻어먹는 애들도 아니고 맨날 거렁뱅이처럼 이렇게 돈을 얻으러 다니냐, 막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가 돈 받으러 갔다가 그런 얘기 들으니까는 내가 수만 가지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서러움을 만나야 되는 것인가? 아니, 돈 주겠다고 내가 그랬나? 자기들이 돈 주겠다고 해서 불러놓고선 또 돈 주겠다고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니까는 내가 너무 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연속곡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그 방문을 박차고선 제가 돌아설까 하다가 뭘 못 받았어? 돈을 못 받았잖아. 그래서 내가 꼭 참고 있었더니 회장님이 조금 미안했는지 안 말려. 그리고 나더니 돈을 이제 주어져서 제가 그걸 쥐고 나오는데 너무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제가요, 막 이거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내게 이런 시련인가? 막 나오는데 그 교회에 기도실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었어요. 근데 전도사니까 또 그것을 또 지나칠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는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요, 제가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막 기도하고 막 울부짖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그 옆에 누가 있나 했더니 하나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 흘리며 서러워가지고 막 울고 있는데 하나님도 같이 우는 거예요. 나도 그 집사를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같이 울고 또 같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이제 기도 열심히 하고 2시간 동안, 그리고 그 문을 나섰는데, 여러분 은혜 받았잖아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푸른 초장이 있을까 없을까? 그 집사님은 교회를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 안 나갔어.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실을 나섰는데 딱 그 앞에서 나를 만난 거예요. 원수는 어디에서 만나? 기도 아니, 원수는 기도실에서 만나는 거예요. 같은 교회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람을 딱 보는데 이상하게 그 전에는 그렇게 서럽고 속상하고 밉고 원망스럽던 그 얼굴이 내 눈에 보니까는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서 싸워서 속상해서 나한테 그랬나 보다라는 마음도 들고,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라는 마음을 들고, 그래서 그 집사님을 보는 순간 피차에 어색할 만한 그 지경에 제가 집사님을 손잡고, 집사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제가 기도 열심히 했어요. 30분 동안.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 집사님이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안 변했어요. 30분 기도해도 안 변해. 1시간 기도해도 안 변해. 근데 누가 변했어? 무슨 하나님이 변해. 내가 변했어. 내 눈이 달라졌어. 그렇게 속상하던 그 사람이 내게는 귀한 기도의 제목이 되었고, 사랑의 제목이 되었고, 원수도 사랑하러 하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엇이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헌신하는데 혹시 어려움이 있거든, 가정에 혹시 근심이 있거든,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은혜가 되시고 나의 고백이 되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면 내 걸음이 어느 지경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